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왜 여인들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좀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복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나오미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으면 남자들은 좋아하지 않았을까? 거기는 여인들만 모였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여인들만 나와가지고 그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춤추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왜 여인들만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누구를 상징하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거구나. 아멘. 여인들의 신부예요. 이 여인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그 여인들이 나오미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춤추면서 살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항상 세상 속에 살면서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내가 누구의 신부라고요? 주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느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행하심을 여인들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안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잘 보세요. 누가 임신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에도 볼 것 같으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나오미에게 축하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을 아들을 주셨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기업 물을 아들을 주신 게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누가 하는 거냐고 하면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는 누가 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해서 불러내신 것은 누가 하신 거냐? 그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 여인들이 여호와께서 일하신 모습을 보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성도들이 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소원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만족하면 되고 그분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시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인들은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금방 읽었는데 그 뒤에 볼 것 같으면 이 아이의 이름이, 거기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시작.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아멘. 잘 보세요. 여인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명하게 되는 것도 두 가지야. 하나는 좋은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에 유명하게 되는 사람. 또 하나는 안 좋은 일에 유명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도소 12번 갔다 그걸로 유명한 거야. 어떤 사람은 사람을 15명 죽였다 그걸로 유명한 거야. 어떤 사람은 뭐를 많이 사기쳐 먹었다, 사기꾼이다, 그걸로 유명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유명하게 되는데 안 좋은 일로 유명하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유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애들이 맨날 안 좋은 일로 유명해져 가지고 뭐 선생님이 오라고 그런다 그러고 뭐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러고 교도소에서 오라고 그러고 뭐 신문에 났는데 안 좋은 일로 유명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유명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유명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물어봐야지.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유명하면 좋아요? 안 유명하면 좋아요? 유명하면 좋아요? 그 믿음으로 키우시면 돼요. 그래야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키우면 안 좋은 일에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유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알려져야 유명하게 돼. 뭐 텔레비를 통해서 알리든지 신문을 통해서 알리든지 뭐 SNS를 통해서 알리든지 알려져야 유명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유명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뜻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다, 불리다,
전파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명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많이 전파해야 유명하게 되는 거지. 상점 가도 이름도 한 번도 안 부르는데 유명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려져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 원문의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유명하게 되는 것은 내가 유명하려고 애쓰면 유명해질까요?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주셔야 될까요? 믿으시면 아멘. 금방 1번 했더니 그냥 바로 와버리는 거야 이게. 유명하게 되는 게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유명하게 되는 것은 안 좋은 일로 유명하게 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로 유명하게 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유명하게 되는 것은 내가 유명해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서 유명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고 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해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어 본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자꾸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유명하게 자꾸 되려고 그러면은요, 안 좋은 쪽은 유명하게 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유명하게 안 됩니다. 그건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명하게 해주셔야 유명하게 되는 거야. 내가 유명하게 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유명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내가 문법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하면 유명하게 된다고 하는 그 문법이 뭘로 되냐면 하나는 수동태로 되어 있고 하나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하게 반짝 떴다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미완료로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유명하게 된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유명하게 되니까 아니 벌써 이게 웃기서 나올 때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계속해서 유명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유명하게 되는 것은 잠깐 동안 유명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주시면은 계속해서 유명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벌써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런 것을 다 영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유명하게 되는 자녀들로 잘 양육하시고 잘 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그렇다면 이 룻이 낳은 이 아들, 유명하게 되는 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꼭 불러야 될 이름이 있다면 그게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룻이 낳은 이 아들, 그런데 본문 말씀 속에는 룻이 낳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나오미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꼭 이름을 불러야 될 그분은 누구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한 박자가 늦어.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꼭 불러야 될 이름,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누굴 얘기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름이 자꾸 전파돼야 돼요. 전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이 유명하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름이 전파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저는 요새 습관이 됐는지 잘 모르지만 그 캄보디아 가서도 누구 이름을 많이, 아버지 이름을 너무 많이 부르고 온 것 같아요. 힘든 일도 좀 있었는데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야. 여러분들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뭐 예수님을 부르든지 아버지를 부르든지 주님을 부르든지 자꾸 부르세요. 아멘. 괜히 집에서 돌아가신 엄마 부르지 말고, 아이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듣지도 않아. 아버지의 이름 부르고 우리 주님을 부르면 그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 참 선교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가가지고 이제 8명 세례를,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옆에 유치원 애기들 수영장이 있어요. 사진 보셨습니까? 내가 올렸는데 못 보셨어요? 밴드에다 다 올렸는데 바쁘셔서 못 보셨구나. 수영장에서 애들을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침례예요. 침례를 8명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9명 집사 임명을 했어요. 9명 집사 임명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내 스텝이었었는데 스텝 오브 갓, 이제 하나님의 스텝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사 임명은 뭐냐고 하면 집사 학교의 입학증이야. 입학 허가서. 2년 동안을 교육을 한대. 2년 동안 교육을 끝나고 나면은, 그리고 2년 동안, 그 캄보디아 글씨 보셨습니까? 내가 올렸는데 벌라지 기억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된 거. 못 보신 분은 꼭 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히브리어보다 더 어려워. 와. 그런데 그거를 필사를 한번 해야 되고, 그거 필사하려면 3년 걸릴 것 같은데 2년에 한번 필사해야 된대. 그리고 이제 그게 마치면은 사역자, 민스트리 오브 갓,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바테의 주 마을로 목회자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놀란 거는요, 바티에이에서부터 그 앙코르와트까지 가는 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에요. 아침에 떠났는데 거기 가니까 저녁 때야. 근데 가면서 보니까 양쪽에, 내가 눈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 교회가 하나도 없어. 물론 사회주의 국가라 십자가를 못 내걸고, 그리고 속에서 이렇게 오는 건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는 눈만 뜨면 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많잖아. 근데 거기에서부터 앙코르와트까지 6시간 그냥 7시간 막 이렇게 가는 길에 십자가 하나도 없어. 진짜 여기 복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영적 전쟁도요 엄청 심해.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4년 프로그램을 딱 세워가지고 4년 후에 이 집사로 임명받은 9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하면은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그 바티에,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뭐 도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구석구석 그 바티에 거기를 갖다가 예수님 믿는 예수의 마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가 국교 종교 자체가 불교입니다. 거기는 소승불교라고 해가지고 문화 자체가 전체가 불교 문화예요. 전체가 길에 다니면 발에 걸리는 게 중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의 마을을 만들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교 국가인데 전도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외국인은 전도를 못한답니다. 외국인은 전도하다 걸리면 바로 추방인데 현지인을 전도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현지인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현지인들을 갖다가 사역자로 삼아가지고 그 나라의 목회자로 구석구석 보내면 그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주님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긴 예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나라예요.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그 이름 가운데 구원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진짜 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왔는데 빌립보서 2장 9절서부터 11절 말씀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서부터 11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을 주셔요? 뛰어난 이름을 주셔요. 뛰어난.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고 시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유명해져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좀 많이 전파하시고 선교하는 일도 우리가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시고 기뻐하시며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예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전해져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불러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뭘 깨닫게 하시느냐고 하면 이런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만 유명해지면 되느냐?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느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살면 그 주님이 우리도 유명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유명하게 해주시는. 왜? 주님을 위해서 살잖아.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잖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잖아. 그러면 주님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없지만 혹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한 일주일 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엿새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샹의 옥합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팔을 닦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왜 저 비싼 샹유를 깨트려가서 허비하느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많이 부재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은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을 갖다가 내 주머니에다가 넣으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잘 보세요. 이 여자는 내가 유명해지려고 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효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께 깨뜨려서 붓고 그 주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누가 행한 일도 말아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말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명하게 된다는 얘기야. 말해진다고.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유명하신 모든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불러야 될 그 이름, 영원하신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부르면서 그 이름을 전파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면 누가 우리를 유명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유명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 이름 위해서 사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룻기서 4장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룻기서 4장 17절 말씀. 그의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축복했던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주냐면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나오미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나오미가 안 낳았어요. 보아스가 낳고 룻이 난 거야. 그런데 아니 그러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지 말고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나와. 왜 그러냐고 하면은요,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가 돼서 나오미의 가계를 이어갈, 대를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는데 여기 성경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누구였더라?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으로 따지면 누가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를 보아스와 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인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아이고 주여. 여인들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벳. 크게 따라합니다. 오벳. 그러면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 속에 이분이 누군가가 나오는 거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섬기다, 봉사하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보십시오.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서 이 오벳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벳의 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봉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누구한테 무슨 대접을 받으신다든지 영광을 받으신다든지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시는데 철저하게 뭐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병든 사람들을, 귀신에 들린 자들을, 눌려있는 자들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해주었고. 아멘. 종이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이 발 닦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이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누구로 오셨느냐고 하면 종으로 오신 거예요. 섬기는 자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봉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절대로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절대로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절대로 어깨에다가 바람 넣고 내가 뭐 지시하고 명령하고 껐떡껐떡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야. 교회에 오면 모든 성도들이 누구를 닮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는 비결은 뭐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천국이 안 돼요. 내가 가정에서도 종이 되어서 예수님 종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섬겨봐. 가정에서 남편이 먼저 섬기고 아내가 먼저 섬기고 자녀들이 먼저 섬기고 부모가 먼저 섬겨봐. 근데 왜 천국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러니까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남자인데 남자 별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뭐 남자가 대단한 거라고 뭐 앉아가지고 뭐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맨날 뭐 명령이나 하고 그러면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 안 되죠.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섬기자. 아멘. 여러분, 종은 자존심이 없어요. 종은 내게 없고 인격도 없어요. 왜 못 섬깁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못 섬기는 거예요. 근데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허락 그러면 하는 거지. 우리는 자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그 주님은 안 닮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기 싫은가 봐. 자, 가정에서 먼저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도요, 누구가 나를 섬겨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내가 어깨에 바람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종이지. 내가 섬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지.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시지. 내가 할 게 뭐 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며 그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왜 여인들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까지 이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소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하시게 해요. 그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보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아들이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쁜 일에 유명해지면 안 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명해지는 자녀들을 양육하시고요. 이 유명한 아들이 누구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불러야 되고 이 이름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우리를 유명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느냐?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섬긴다, 봉사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 잊지 말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종으로 살고 섬기면서 사는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